오늘 설교를 좀 빨리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21살 때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크리스천 가정 출신으로 명석한 두뇌와 잘생긴 외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고상한 척하며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난 한 사건이 웨슬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짐을 들어주던 한 짐꾼과 대화를 하며 가던 중에 그 짐꾼이 가진 것이라고는 외투 한 벌밖에 없고 집에는 침대조차 없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꾼은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미성숙했고 생각마저 부족했던 웨슬리는 그 짐꾼의 불행에 관해 다소 빈정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그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초라한 주제에. 그러자 그 짐꾼이 환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늘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짐꾼의 이 말에 웨슬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무엇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1791년 이제 88세가 된 웨슬리가 임종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은 웨슬리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육체적 쇠약함 속에서도 웨슬리는 아이작 와츠의 찬송곡 I will praise my maker while I breathe,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게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웨슬리의 위대한 고백을 죽음 직전에 그렇게 외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분당 1분에 약 15회에서 많이 하는 분들은 약 18회 가까이 호흡한다고 합니다. 하루로 제가 따져봤더니 약 2만 1,600번에서 2만 5천 번 이상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먹어도 더러는 40일, 더러는 60일까지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숨은 우리가 연습해 보면 알지만 단 5분만 안 쉬어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숨을 멈추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150편의 제일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며 그 긴 시편을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흡하는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자신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이룬 크고 작은 그 성취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은 우리 모두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을 비롯한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는 바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곁으로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이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특별히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때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따르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레위 지파 출신인 그핫 자손, 고라 자손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를 앞세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오전에 함께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심 때문에 히르 올람 하시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러면서 전쟁을 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모압, 암몬,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그 골짜기 이름을 부라가 골짜기, 이 부라가는 바라크라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는 말의 명성이거든요. 찬송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찬송은 강력한 적들을 패퇴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따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물론이고 목에 맨 칼이나 아니면 손에 수갑이나 발에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일이 찬송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얽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함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원히 그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따르면 그것도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날들 동안 호흡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도 그때에 자기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전에 묵상했던 감사이고 또 다른 감사의 모습,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찌질이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1절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3절을 히브리어 성경
내용을 따라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여. 위대하시다는 이 말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위대하심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따르면 주의 위대하심은 주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미국의 CCM 가수 중에 유명한 크리스 탐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쓰기도 하고 불렀던 노래 중에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찬양하는 가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곡 한 곡쯤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있더라고. 네.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영어로 하니까 어려우시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엄으로 옷 입으신 영광의 왕,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기뻐하고 기뻐하라. 빛으로 자신을 감싸시니 어둠은 그의 목소리만 듣고서도 물러갈 수밖에 없도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노래합시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부르면 한번 불러드리려고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후렴이 뭡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음정이 틀려도 음정 제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기타를 들고 찬양 예배를 한번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레퍼토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이 나면 연습도 해서 저녁 시간 그냥 제가 찬양 쭉 인도하며 한번 인도 예배를 드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5편 4절에서 시인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에게, 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르 투 도르, 이렇게, 투는 아니고 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에게, 다시 말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고 주의 능한 일을, 곧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그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서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이 시편 145편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 곧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기까지 하다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은 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21절 145편 21절을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영원히 찬양할지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상 같은 사실을 깨달은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 우리를 적대시하던 환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꼭꼭 가두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일이, 새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찬양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찬양하기를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단지 즐거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계속해서 서로의 아름다움에 관해 말해주는 것은 결코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기쁨은 표현되기까지 여전히 미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 우리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도 표현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즐거움을 완성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주님 이 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찬양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